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저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그 비밀을 열어준다는 거야.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천국 복음의 핵심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의 비밀.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신학의 전 역사를 통해서 완성되는지, 그 비밀이 포함된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천국이 뭐냐 이거야. 천국이 뭐냐? 이게 비밀이에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관에 대한 그 통솔을 완전히 깹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예수 믿고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만나리. 그 셋째 하늘, 낙원, 영계, 그 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죽기 전이란 말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전제를 깐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그 영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가지고 임한다는 거야. 아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간다는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저 3층천에 아니면 우주 바깥에 뭐 하여튼 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올라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다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가지고 임한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는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다. 도대체 왜 우리는 간다고 생각하는데 온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또 가지고 온대? 이해가 안 가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태는 표현을 달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가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가지고 임한다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을 마태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마태는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뭘로 바꾸냐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 인자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밀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친 것은 다른 걸 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고 너희 앞에 곧 출현할 때니까, 너희 앞에 올 테니까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뭐 해서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야, 하나님 나라 여기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표현은 번역상에 약간 원문에 가깝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지금 물어보는 대상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안에, 여기저기 찾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리 만무하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n이 아니에요. n이 됐을 때 in,
너희 아니지만 엔토스로 돼 있어요. 엔토스. 엔토스는 뭐냐? 어몽류, 너희 중에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저기 찾지 말아라. 이미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느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엉뚱해서 찾고 있다 이거야.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쟤들은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거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이미 와 있는데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가장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도가 계신 곳이 있는 곳,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거처가 천국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를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해요. 그렇죠?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아멘이 되죠.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면 참 성전이 무엇이냐, 그 비밀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에 와보니까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그 성전, 그 성전의 참 성전이 무엇이냐, 그 비밀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하는, 처소하는 집이다 이거야. 성전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 5절에 보니까 피로 사서 저희를 나라와 제상 삼으셨으니, 5장 9절 10절에도 동일하게 피로 사서 저희를 나라와 제상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저희를 나라와 제상 삼으셨다.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바로 처소로 이 교회를 성전 삼고 임하셨다 이거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설교하시면서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면 밭이라고 표현해요. 밭. 그리고 거기서 계시된 그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씨예요. 천국의 씨. 그 천국의 씨가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게 떨어져서, 원래 아담이란 자체가요 붉은 땅이란 뜻이 있어요. 붉은 땅. 그런데 땅은 땅인데 밭은 밭인데 어떤 밭으로 만들었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을 뭐라고 정의내냐면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야. 여러분, 농부가 땅을 샀는데 이 땅을 호박밭이라고 딱 결정을 하고 땅을 샀으면 무슨 씨를 뿌릴까요? 호박씨. 그러면 호박밭이 되는 거야. 수박밭으로 내가 수박밭이다 결정하면 수박씨를 심을 것이고 그 결과로 그 밭은 수박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미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밭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무슨 씨가 뿌려지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겠어요. 하나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꽃피길 원했던 거예요. 뒤에. 그래서 천국 씨를 받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호박 씨를 심으면 호박밭이 되듯이. 아멘. 그래서 그것이 그 계시가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예요. 천국의 비밀.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회가 천국의 비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참성전이 신학에 오니까 첫 번째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두 번째 비밀이 지금까지 선포가 잘 안 됐어요.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참성전이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참성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및 어린 양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성전이고 어린 양도 성전인데, 거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성전이라. 이 그는 뭘 가리키냐면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뭐냐? 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10절에 도대체 어린 양이 누군가 이게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내려오는 거죠.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뭐냐면 교회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 가운데 이 교회를 가르쳐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멘? 처녀예요. 처녀. 아직 교회 시대는 처녀야. 그런데 주님이 오실 쯤 되면은 신부가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결혼한 곧 아내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 처녀의 이름은 교회고, 주님이 오셔서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가 아내로 바뀌었을 때 그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 성전을 못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의 성전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은 성도가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증거한 천국 복음의 비밀을, 핵심의 비밀을 요약 설명합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 천국이 무엇이고 처소의 비밀,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신학의 복음의 비밀, 그리고 천국 복음이 완성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최종적인 결과,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계시하면서 17장에 그 천국 복음이 성취되도록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신학의 전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길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이에요. 17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소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를 처소안고 성전 안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희들 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우리신 하나님 안에 저희가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들어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신학의 전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 하나님이 그를
처소함고 거하신다는 거야. 오신다는 거야. 그 결과로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성전 삼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처수함고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 하나님을 성전 삼고 들어가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의 약속. 예수를 하나님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 참 신학의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약속한 신학의 복음이에요. 이걸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을 성전 삼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삼고 오심으로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신다. 이게 비밀인데요. 첫 번째, 먼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깨닫는 자에게요, 먼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처 삼고 계실 것이고, 아멘. 먼저 성령이 거처 삼고 우리를 처 삼고 오신다는 거야. 그 결과로 우리 영이 성령 하나님을 처삼고 들어감으로, 성전 삼고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 그걸 가리켜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도가 그분을 성전 삼고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창조 세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과정을 거치는 나라를 사랑하는 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 계시록에서 사랑하는 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20장 9절. 그 사랑하는 성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성자 하나님 안에까지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성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이 중요해요.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성부 하나님까지 처삼고 성도를 보삼고 임하심으로 결국은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시고 성도가 성부 하나님까지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안에 저희도 있길 원합니다라는 그 주님의 기도가 최종적으로 이 창조세계에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 그걸 가리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22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 뭐냐면 성령, 성자도 오시고 성부까지 오셔서 그 성도들에게 거처가 되어주고 성전이 되어주셨다, 그 뜻이에요. 자, 지금부터 정말 어려운 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일명 제가 마지막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까지 오신다는 그 예언이, 그 마지막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예언입니다. 계시록 1장 한번 가보세요. 과연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제가 이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 그래서 계시록은요 속히 될 일이에요. 자, 그리고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단순히 계시록은 초대교회에 7교회에 뭐 로마가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걸 핍박을 이기는
격려하기 위한 역사적인 내용이지 무슨 장래일이 아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그냥 역사적으로 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시작부터가 속히 될 일, 예언의 말씀, 장차 될 일이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이 될 일이에요. 될 일.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그 장차 될 일이 무엇이냐, 그 핵심이 뭐냐, 4절에 나와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지만 장차 오실 이와 7영, 성령을 7영으로 표현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신 땅의 임금들에게 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희망되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장차 창조세계에 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 사도 요한에게 야, 속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게 보이는데,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 말이 중요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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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그건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라는 의미는 우주를 경영하는 행정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행정인데 그 행정의 목표를 그 보좌 가운데 보좌의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일을. 얼마나 중요하면 밤낮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외쳤겠냐고요. 그 내용이 뭐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아니 아버지만 앉아 계시느냐, 예수님도 앉아 계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온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지 뭐 다른 얘기가 아니야 라고 또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은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 앉아 계셔요. 5장 7절 보니까 어린 양이 보좌 앞에 나가서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고 어린 양은 서 계셨다가 나가가지고 취하셨다는 거야. 5장 6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과 그 보좌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셔요. 자, 한번 5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걸 이제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5장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보좌에 앉으신 분은 분명히 구분시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했을 때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 것이지 어린 양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하여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그 천상 보좌 가운데서 밤낮 쉬지 않고 그분이 이 창조세계에 성부 하나님 오실 것을 외치고 있다. 그 엄청난 음성을, 그 비밀한 음성을 보좌 가운데 만세전부터 선포됐던 그 복음을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이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시간이 이제 절기 7대
절기 비밀을 깨닫으면요, 완벽한 복음의 핵심을 100%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7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바로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요. 내 백성을 내놔라. 왜? 출애굽시키는 목적을 얘기해요. 이는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절기 지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목적, 신앙생활 목적이 뭐냐면 그 인생 전체가 절기 치는 게 절기예요. 그러면 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절기는요, 신학의 전 역사에 하나님의 이루실 복음의 비밀이 계시된 것이 절기의 비밀입니다. 자,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그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대속물이 됐다, 어린 양이 됐다. 그것이 유월절 비밀 아닙니까? 그게 열렸잖아요. 초실절이 뭐예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나니, 아멘? 초실절의 비밀이 열렸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비밀이 열렸잖아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찾아오신 것이 유월절의 비밀이구나, 오순절의 비밀이구나. 아멘. 자, 보세요. 유월절과 초실절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을 입고 부활한 사건, 다시 말해서 초림의 비밀이구나. 아멘. 오순절은 그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열고, 그 길을 쫓아서 먼저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그 비밀이 오순절의 비밀이구나. 아멘. 나팔절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천년왕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천년왕국의 비밀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절기의 절정, 초막절의 비밀이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초막절의 비밀이 뭐냐 이게요. 여러분, 이 절기 하나하나의 비밀이 다 복음인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알고 보면 이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선포하고 이 진리를 나누는 그 모임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였다는 거야. 안식일.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게 유월절 지키는 거야.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절기를 다 지켜야 하는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비밀을 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초막절. 그게 뭐냐? 쉽게 설명할게요. 절기를 쫙 살펴보면 핵심이 뭐냐면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절기의 핵심이에요. 절기가 축제인데요. 뭐가 축제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축제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절기에 바로 축제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유월절과 초실절, 초림의 비밀, 그 초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믿는 자에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열고 그 길을 쫓아서 먼저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팔절과 대속제절,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 비밀이고, 그러면 마지막 초막절의 비밀은 무엇이겠냐 이게요. 오순절의 비밀은 성령이 오셨잖아요. 나팔절과 대속절 성자 하나님 오셨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 오신 분 있잖아요. 누구요? 성부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초막절은 무슨 비밀이겠어요? 성부 하나님의 오심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계시록은 결국은 초막절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모든 절기의 완성, 모든 절기의 끝, 하나님의 경륜의 끝, 이 창조세계 신학의 전 역사에 완성되는 그 비밀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오심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성부 하나님의 오심, 마지막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라는 것은 1년으로 절기가 이루어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와 같이 신학의 전 역사, 시대를 구분짓는 것이 절기예요. 알고 보면요.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초림의 사건이 있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교회 시대, 오순절 시대예요. 지금이요. 아멘. 그리고 장차 나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 시대,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부까지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제 그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는 거야. 아들의 나라는 천년 왕국 시대를 가리켜요. 그 천년 왕국 시대를 아버지께 바치면 아버지께서 이 창조세계 그 나라를,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그러면 거기서 성전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완성이 되면 누가 거처로 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입주하러 오시겠다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희 이를 말이 많지만 너는 지금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셔 너를 모든 진리가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보이리라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고별설교 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고별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이를 말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년 반 동안 증거한 복음 외에 더 깊은 감당치 못할 그 복음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은 부활해서 너희에게 계시해 주겠다. 그 의미가 포함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감당치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3년 반 동안 증거하지 못한, 감당치 못할 이 복음은 장래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증거하지 못한, 감당치 못할 복음을 부활해가지고 증거한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야. 그것이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말씀하신 계시록인 거예요. 이 감당치 못할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세계 성부 하나님까지 바로 부활한 천년간 통과한 성도를 처소하고 오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이 마지막 시대가 오면 열릴 것이고, 이 신학의 복음인 천국 복음이 바로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고, 그때야 그 신학의 복음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 참 이스라엘인 신학의 교회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어진 천국 복음을 깨닫고 그 비밀을 온 땅에 증감으로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신학의 복음을 성취하러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음이 되고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사명이 되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